모든 예배를 섬기고 있는 우리 중등부 찬양팀과 그리고 우리 오늘 교독으로 우리 수고해 주신 이제 우리 민채 학생 모든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라는 의미로서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잠깐 열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 벌써 1월달 셋째 주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예배실이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덧 우리 예배실이 약 170여에서 19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현장 예배가 조금 원활하게 될 때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제 세워가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할 때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동할 때 진짜 믿음. 네, 행동할 때 진짜 믿음. 예,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형이라는 영화로 조정석이 건달 형으로 나온 영화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엑소의 디오가 이제 국가대표 실명한 동생으로 나옵니다. 제가 그 영화를 기억하는 이유는 조정석의 연기가 너무 잘했어요. 암에 걸렸는데 동생이 너무 걱정돼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동생이 잘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실명을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조정석이라는 그 형도 교도소에 막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동생은 실명되어 있고 본인은 이제 암에 걸려갖고 불치병에 걸려갖고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이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형이 그 동생을 위하여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이제 그 방에 처박혀 있던 동생을 꺼내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중 제일 기억 남는 부분이 바로 동생의 변화가 시작됐던 방에서 나오는 그 장면과 운동장에서 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위하여 장애인 시설을 집을 설치합니다. 바닥에 이제 문틈 같은 걸 다 부시고 걸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눈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바닥에 그 안내하는 그 패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설치합니다. 집기도 플라스틱으로 다 교체하죠. 근데 그 동생은 그런 상황도 모르고 절망적인 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형은 동생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그 동생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감동했던 부분은 형이 계속해서 그 동생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장면과 동생의 그런 형의 노력에 반응해서 방 문을 나오고 진짜 훈련에 들어가서 메달을 따는 그 장면까지가 제가 제일 기억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영화 리뷰를 하는 것 같죠? 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형처럼 우리에게 계속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준비하신다. 두 번째는요, 그 형의 도움으로 그 방문을 나왔던 동생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점점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응하여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흐름을 보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1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1절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시작점이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의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요 여러분 족장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 족장의 우두머리 족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서울시의 시장 같은 사람이고요. 한 국가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요 성경에서는 그 지역의 문화를 보면 그 하란 땅에서 산 족족은 이방신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배경 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75세라는 나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봐봐요. 저를 봐보세요. 신분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테니 더 큰 성공을 줄 테니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근데 그곳은 너가 모르는 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땅에 갈 수 있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안 갈 거예요. 저는 못 가요. 왜냐하면 저의 성격은 제가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니까 팩트 체크를 좋아하는 성격이더라고요. 뭐든지 그냥 사실관계를 다 이런 걸 따져보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좀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한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아브라함은 나아갔다. 근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후대의 히브리서의 11장 8절에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에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알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 성경에서는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 진짜 믿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로지 들음으로 반응했을 때,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가 지금 어두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현장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우리 앞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삿대질이라고 하죠. 약간 뭐라고 해야죠? 합법적으로 제가 삿대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게요. 우리 손을 찍고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제대로 믿고 행동하자. 여러분, 제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특징을, 반응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에, 그 땅에 가면 된다라는 말만 듣고 4절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본문에서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필연적으로.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 아이와 같은,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들이에요?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탕 하나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아닙니까? 요즘은 좀 그렇게 하면 조금 단가가 안 맞아서 이제 장난감 하나면, 이제 타요나 이런 장난감 하나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과 사고가 점점 생각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단편적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생각이 커지고 이성적인 부분이 커지면서 엄마 아빠를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다시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이 회복되면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성보다는 믿음은 앞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때 믿음은 성립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믿음을 할 때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점점 순수하지 못하다. 우리가 점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때보다 의심하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사실관계에 따지고 이게 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는지 이렇게 설명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이성적으로 커져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어본 나이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너를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두 번째 특징을 하나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결단력. 다시 한번 결단력.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여러분 같은 나이에 다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뭔가 손해보고 뭐 이럴까봐 그런 계산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 앞에 설 때는 결단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이 결단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즐기고 내가 누렸던 것도 끊을 수 있을 때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친구들과 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기 위하여, 연습하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여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예배의 태도를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포기하고 결단력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조건을 답니다. 여러분, 믿음은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이렇게 내 조건에 맞춰서 내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조건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건을 내걸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조건이 없다. 여러분, 우린 믿음은 항상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삶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은 하는데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이어트의 다른 이름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하는 거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의 삶을 보면 자꾸 생각만 하고 내일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도 동일해요. 이번 주만, 아니야 다음 주까지 계속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 시간 결단했다면 바로 실천을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실천을 옮겼을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도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 되겠죠. 저도 요즘 최근에 약간 여러분들과 현장 예배에서 좀 파이팅 있게 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티는 안 날 거예요. 티는 안 날 거예요. 근데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긁지 않는 복권에 당첨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건강과 외모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했다가 공부하기로 결단해서 오늘부터 공부하고 계속하면요, 여러분 삶이 변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 결단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삶은 지금은 당장 안 변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저 보세요. 티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하게 해내면 변화가 일어나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력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결단을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결단에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아갈 때 온 민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작은 양을 모는 목동이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을 이기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으로 이방 신을 믿었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어땠을까요? 말씀에 반응해서 그리고 결단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로마가 국교가 교회가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는 사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조차도 믿음에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나에게 결단을 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행동까지 이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은 실천에 있어요. 생각만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실천까지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음 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임원단 학생 시간 되는 애들하고 함께 이제 저희 노예 교회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개척교회에 우리가 모금한 그 금액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약 40만 원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이제 겨울철 난방비라든지 월세에 보탬이 되려고 이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도 몇 달 동안 결단해서 그곳에 조금 금액을 넣었어요. 커피를 줄여서 넣었거든요. 저는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 이번 주와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여러분 중2, 중3 친구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점점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 챙겨야 돼요? 전도사님은 분명 챙겨야 하지만 여러분들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연락해주고 함께 격려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장소에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줌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 챙겨줍시다. 우리 두 번째는 오늘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선교헌금 작정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시간 되시면 아이들에게 그 링크를 보내줘서 작정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 자신에서 커피값이나 잠깐 간식 같은 거 조금 줄여서 한 달에 한 번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이런 작은 돈이지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한 영혼이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식비가 됩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됩니다. 치료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PC방 1시간 조금 아낍시다. 그리고 여러분, 커피 한 시간이 아니죠. 한 잔 아낍시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이거든요. 셋째 주? 넷째 주인가요? 네.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작정을 하고 실천까지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두렵지만 나에게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나와주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게 했습니다. 한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가 주님의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우리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여 우리 아브라함처럼 우리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도 산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 죽음의 위기 속에도 교회는 찬 생명을 가졌고 근심할지 모르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산 생명마저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이 시간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결단합시다. 우리의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일만 다음 주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지만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반응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내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중등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역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과 삶에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의 믿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학교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잠깐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선교 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을 작정하실 텐데 아직까지 마음에 아까움이 있다면 이 시간 잠깐 이거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후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할 때 더욱더 후한 은혜로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선교 헌금의 작정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아까움이 있다면 그 마음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아까움이 없어지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부하신 그리고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있다면 우리는 무명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늦은 나이일지라도 어린 나이일지라도 반응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이 작정에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후하게 채워주시고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선교지에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작정을 한 친구들 끝까지 연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